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서 봅니다. 봉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날 명절을 맞이하여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사이에 있는 말씀 속에서 명절날에 예수님의 외침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잠깐만 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랬습니다. 이 명절 끝날 큰 날이라는 것은 초막절을 의미하는데 400년간의 애굽의 노예 생활 속에서 출애굽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40년을 지난 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다다르게 하신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는 의미에서 초막절 명절을 지키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성경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서서 계시다든지 아니면 예수께서 서서 계셔서 외친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언약과 더불어서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곱이가 장자의 명무가 약속과 축복을 받아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잖아요.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가게 되는데 형이 이제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도망가게 되죠. 그러는데 빈들에서 돌베개를 하면서 잠을 자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인데 이 에서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업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어머니로부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언약과 약속을 잘 알아서 지키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촛대를 에서에게서 야곱에게서 옮기는 순간이 창세기 28장에 나와 있는데 그때 야곱이가 잠을 잘 때 꿈에 본즉 그랬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세 가지 꿈의 본즉이 있어요. 야곱이 꿈에 본즉 그래 뭐가 열렸느냐면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야곱이 잠자고 있는 그 빈들에 있는 야곱에게 하늘문이 열리되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쭉 내려와서 야곱에게 닿는데 거기서 무엇을 보여주느냐면 천사들이 내리락 오르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여준 거예요. 예. 또 꿈에 본즉 뭐가 있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위에 딱 서서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서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의 믿음의 언약을 다 붙잡고 가니까 서서 계시는. 그다음에 또 꿈에 본 적 말씀하셨어요. 말씀 서서 계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독교 서적 가운데 하나의 제목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말씀의 제목을 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참 잘 정했죠. 근데 문제의 핵심은 서서 계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여서 서서 계시고 그다음에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뜻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을 줬어요. 야곱이가 깜짝 놀랐어요. 아 여기는 깨어나 가지고 하늘의 문이 내게 열린 곳이로구나. 하늘의 문이 자기 자신에게 열린 장소라고. 예수께서 서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약속을 여러분에게 지금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시대 때 어두웠잖아요. 그때 영적으로 어두웠는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를 때 여호와께서 사무엘 곁에 서서 가라사대 이렇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잖아요.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 하늘이 다 열려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서 계신 것을 보노라 그렇게 하고서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이 서서 계신 보좌에 앉아 계시다고 그래서 좌정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서서 계시니 이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헛된 죽음이 아니라 예수께서 서서 인정하시는 그런 죽음을 주니까 죽게 되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그러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니라라고 기록한 게 아니라 돌에 맞아 자니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잔다 표현을 한 거예요. 자면은 깨우러 오실 때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 믿고 죽는 사람들은 성도들이 뭐 죽는다라고 표현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지속되어지는데 오늘 말씀 속에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이랬어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서 예수 믿어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네가 삶을 살다가 목마를 때는 언제든지 예수님께로 와서 마실 수가 있다. 너한테는 이것이 열린 문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노니 아무도 닫아 거절 자가 없다. 단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목마를 때마다 내가 네게 생수의 강을 부어줄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그 언약을 언제든지 지켜주마. 그 목마를 때는 뭐냐면요 여러 가지예요. 어떤 때는 삶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 목마른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리 많이 먹어도 목말릴 때 많이 먹었는데 왜 목이 말라? 갈증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갈증을 하나님이 다 불어넣는 거예요. 너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너 내게로 와서 마실 때가 됐다. 너 영혼의 갈급증을 해소할 때가 됐다. 예. 남편이 그렇게 잘해주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내가 남편이 잘해주는 건 여전해요. 그런데 목이 말라. 내가 갈증이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 한나가 남편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잘해 주잖아요. 예? 그런데도 목말라. 예. 목이 마르니까 이제는 깨달았어요. 내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 나아가지고 그 놀라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종을 여호와께서 주의 여종을 생각하시오면 그래요. 뭐 여러분들 뭐 하나님이 지를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 지가? 근데 생각하는 것을 이유를 아는 거예요. 한나는 무엇을 통해 알아요? 아니 남편이 잘해주면 부족함이 없잖아요. 근데 왜 갈증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갈증을 통하여 주님께서 나를 부른 거 아니시냐 이 말이에요. 알아듣는 귀가 딱 열린. 그렇다고 여러분들은 남편 필요 없어. 오직 주님만 있으면 돼. 이렇게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남편은 그래? 그러면 너 혼자 잘 살아봐라. 그래 이제부터는 너 다 끊어마. 용돈도 끊고 뭣도 끊고 막 다 끊어마. 남편 필요 없다면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남편이 이렇게 도와주거나 아내가 도와주거나 그런데 그 가운데서 주님이 더 깊은 영의 갈증을 불러일으켰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지. 이제 이후로는 남편 필요 없고 자식도 하나도 필요 없고 그러면요 자식들도 이제 용돈 안 줘.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목사님들 부흥사 목사님들이 너무나 극단적으로 말씀을 전가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부모도 필요가 없고 그래? 어쩌라는 얘기야 지금? 어? 남편도 필요 없고 아내도 필요 없고 자식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직 주님만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 하냐면 네 부모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네 자식들 안에도 주님이 거하시고 네 아내나 남편 속에도 주님이 거하시고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 예? 근데 말씀을 이상하게 가르쳐 놓다 보니까 다 필요하대.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아무것도 필요가 없잖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주님께서 부모들 속에서 은혜를 더하셔서 나의 삶 속에서 임재하시고, 예? 주님께서 이번에 나는 노래 자랑하는 걸 좋아해요. 보는 걸 좋아해요. 어렸을 때 내 마음의 꿈의 소원이 초등학생 때 도시에 방송국이 있는데 거기서 어린이들 노래 자랑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듣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내 마음속에 그게 노래 자랑이 나도 나가고 싶었었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는 못 하잖아요. 못 하니까 이제 목사 합창단에 들어가지고 이제 합창을 하고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런데 요즘은 뭐 그것도 안 하니까는 이제 이제 노래 자랑하는 걸 참 사람들 보면서 야 노래도 잘하고 우리나라는요 가무 민족이에요. 가무 노래 잘하고 춤 잘 추는 그런 민족이에요. 이것이 오늘날에 놀라운 저력을 발산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엄청납니다. 이 시장이 가무의 시장이 엄청나요. 근데 미스트롯이라는 것이 방송이 됐는데 보이스킨이라는 것이 방송이 되고 그랬는데 그 보이스킨의 우승자가 나왔는데 정말 대단한 인재가 발굴이 됐는데 그 여자가 왕관을 보이스킨이니까 이 왕관을 탁 쓰면서 너무나도 슬프고 절절한 말을 했어요. 저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 그런 말은 별로 없거든요. 저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싱글맘이라 남편도 없고 결혼도 안 됐는데 자식이 생겨서 그 자식 하나 데리고 가정에서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말이죠. 그래가지고 내 인생은 무엇일까? 그렇게 고민하는 그 여자에게 왕관이 다 씌워져요. 근데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너무나 절절해요. 가슴 절절해요.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말은 거의 없어요. 왜 저는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싱글맘을 데리고 싱글맘이니까 부모가 자식 인정하는 결혼식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살고 있는 여자의 심정 속에서 얼마나 진솔한 그것이 전달됐겠는가. 예? 근데 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런 말을 하느냐 말이에요. 5천만 원을 물론 받기도 하죠. 근데 5천만 원 가지고 둘이서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만약에 송가인이라는 여자는 송가인 끝나고 난 다음에 송가인이어라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그게 한 달에 1억 정도의 저것이 오른다잖아요. 매출이. 장윤정을 넘어선다잖아요. 내가 연예부에 너무나 깊숙이 얘기를 했나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보이스킨의 그 왕관을 쓴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 여자는 송가인을 넘어설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대로가 열려졌겠죠. 예. 근데 그 여자의 하는 말이 얼마나 절절해요.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예? 우리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삶 속에 목마를 때마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특권이 주어졌다. 한 번에 성령을 받았더니 뜨끈뜨끈 해가지고 그냥 막 내게 부리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목마를 때마다 그런 현장에 있을 때마다 너는 나를 부르거라. 그러면 내가 네 폐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해주겠다. 이 언약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 집회 가가지고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마를 때마다 지혜가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한꺼번에 지혜의 영을 받아. 그 받아가지고 그것이 갑자기 그렇게 변하나? 그래가지고 옛날에 원종수 권사라고 있어요. 자기가 서울대학교 했는데 막 시험을 보내는데 막 성령님께서 막 시험지를 다 답안을 보여줘가지고 쫙 썼다느니 어쨌다니 그렇게 말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잖아. 한꺼번에 받아버리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죽는 것도 에라 모르겠다. 40일 금식기도 한 번에 죽어버리자. 그게 죽을 것 같아? 금식 기운 있을 때만 죽은 것처럼 보일 뿐이야. 그렇게 들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그렇지 뭘 한꺼번에 죽으려고 그래. 한꺼번에 죽으려고 하면 진짜 죽어요. 내 친구 목사님의 그 누이가 강촌이라는 곳에서 기도원을 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죽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 저 예수 믿더니 미쳐가지고 죽었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죽는 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을 통하여 주님이 일하고 싶은 거예요.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믿어라. 어느 때? 목마를 때.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성경은 똑같아요. 야고보서 1장에도 4절에도 그러는 거예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저는 지혜를 구할지니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그런다고. 그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나는 언제나 부족해요. 언제나 부족하다고. 그런 사람이 똑똑한 채나 잘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주님 제가 이거 하려고 했는데요. 지혜가 부족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지혜가 막혔어요. 지혜를 부어주세요. 그때마다 부어주겠다 이거야. 왜 그러면 그때마다 부어주십니까?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솔로몬은 한꺼번에 받긴 받았어요. 나중에 자기의 인생이 비참했어요. 전부 다 정략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이에요. 근본이고 지식이 근본이라고 생각하던 그렇게 받은 사람이 정략적으로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끌어가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암몬이나 모압이나 이와 같은 모든 여자들을 전부 다 자기의 첩으로 데려왔어요. 첩으로 데려왔더니 그 여자들이 여자만 온 게 아니에요. 모압의 모든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다 암몬 이걸 다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 여자가 제대로 들어가면은 좋을 텐데 이 여자가 그런 여자들이 다 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우리 암몬 성전 지어주세요. 모압 신을 섬기는 성전을 지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타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미 그리스도의 피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령을 우리 속에 내주하게 하셔서 영원토록 좌정하시거든. 그러니까 이미 언약과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져 있는데 사용하라 이 말이야. 어느 때? 목마를 때마다. 여러분들은 한꺼번에 욕심이 많아가지고 돼지처럼 많아가지고 한꺼번에 받아가지고 나중에 줄줄이 쓴다 그러지 마시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도록 시시때때로 목마를 때마다 주님께서 목마를 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물 좀 마셔야겠다. 아무래도 목마르다. 이러면 주님께서 그 물 말고 네 영혼의 갈증이 있잖아. 제가 전국적인 이 제자훈련, 제자반 사역을 하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귀한 경험들이 있는데 대전에 커다란 교회에 여전도 회장 되는 사람인데 연합회장, 여전도회가 얼마나 많든지 여전도회 연합회 회장인데 그 여자분이 소문을 듣고 제 세미나 하는데 와서 상담을 하게 됐는데 자기 고민이 뭐냐면은 자기는 명절날만 닥쳐오면은 막 그냥 두드러기가 날 정도로 긴장이 막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 남편은 정형외과 의사로서 잘 나가요. 돈도 많이 벌어요. 근데 뭐가 고민이냐 그랬더니 자기 시댁에 시어머니가 권사인데도 불구하고 시어른들이 살아계셔가지고 그 시어른들이 제사는 반드시 드려야 한다. 그래가지고 제사를 권사님임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못하고 시어른들 두 분이 계셔가지고 반드시 제사를 드린다고 하니까는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모시고 있는 시어머니를 비판을 하는 거예요. 내 앞에서. 권사가 돼가지고 그걸 뿌리치지 못하고 제사 드린다고. 그래서 당신은 우리 저기 여전도 회장님은 어떠시오? 그랬더니 저는 아예 안 갑니다. 안 가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형제나 친척들이 뭐 이런 며느리가 들어왔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럴 때 그러건 말건 저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래요. 또 이런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여전도 회장님만의 하나님이시오? 아니면은
그 권사님을 비롯해서 그 시댁에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쨌든 그 사람들은 귀신 섬기고 그다음에 우상 숭배하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어때요? 그랬더니 자기를 아마 싸가지 없게 볼 거래요. 근데 여전도장님 어떻게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명절날만 이 추석하고 그리고 그 저기 설날만 돌아오면 그냥 막 긴장이 돼가지고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나한테 온 거요? 집안의 제사 풍습에 대해서 전달해 주기 위해서 온 거요. 뭐 때문에 온 거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가르쳐 달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지혜를 받았어요. 지혜를 받아가지고 뭐라 했느냐면은 이제부터는 설명절 날이 곧 돌아오니까 설명절 날에 반드시 참석을 하라고. 그랬더니 아유 저는 제사 안 드리고요. 제사 드리는 현장에서 있는 것도 싫어요. 막 그러길래 지혜를 줄 테니까 그걸 따라서 한번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뭐라 했냐면 남편한테 제사를 드려도 시집 속에 있는 제사니까 남편 집안의 일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 남편이 돈도 잘 벌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설 명절이 되기 전에 일주일 전에 시어머니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을 시켜라. 돈 있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그 정도야 있죠. 그래.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20만 원. 그리고 안 가버려. 예. 그러니까 20만 원을 가니까는 이것이 그냥 싸가지가 없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말이야. 조상도 몰라보는 것들이라고 뭐 평범한 그런 욕지거리를 막 해대는 거죠. 욕 안 듣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가면은 막 예수 믿는 것이 그렇다고 하면서 들으라는 둥 안 들으라는 둥 말을 해요. 시어른들이. 그러니까 안 간 거죠. 그랬는데 제사 다 끝나고 나면은 가는 거죠. 다음 밤에나 가고 뭐 이런. 그런데 100만 원을 시어머니 계좌로 딱 붙이도록 하라고. 이게 무슨 돈이냐 시어머님이 그러면 어머니 여기서 40만 원은 음식 장만하는 데 쓰세요. 고맙다. 나머지 60만 원은 어머니 20만 원이고요. 시월은 20만 원이고요. 또 시월은 또 이제 20만 원씩 다 넣어서 드리세요. 그럼 너는 안 오겠지? 올해도 갑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나를 통하여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이제는 준비는 다 시어머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준비를 하고 있고, 하고 있고 이제는 이제 저녁 때 늦게 이제 간단 말이에요. 저녁 때 늦게 가는데 어른들도 다 이렇게 와 있어요. 시골이니까 딱 와 있는데 세상에 저것이 안 오던 것이 왜 왔을까 이럴 줄 알았는데 세상에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시어머니가 나발을 막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든 명절날 먹는 음식은 다 큰며느리가 다 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리고 저기 작은 아버지 둘째 이렇게 이리 오세요. 그러더니 다 20만 원씩 오네. 웬 돈이십니까? 형수님 웬 돈이십니까? 이러니까 이거 전부 다 큰며느리가 어른들께 이렇게 다 쓰시라고 용돈 나죠. 돈이 꽤 많이 들어있잖아요. 세상에 설날 명절에 와가지고 돈 받아보기는 이렇게 참 처음이다.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이 시어른들이 여태까지 씹어대고 막 그러던 분들이 며느리가 잘 들어오니까 이런 일도 벌어진다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시어머니가 뭐라 하냐면 그 시어른들하고 합해서 뭐라 하냐면 자네는 그 예수 믿지 않는가? 뭐 조상들에게 절 않지? 저쪽에 가서 있다가 다 끝나면 오도록 하게 자기네들이 말을 해가지고 이야 그 다음에 추석 때가 됐는데 또 100만 원을 딱 붙이라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사님은 죽음이다라고 생각했더니 그 시어른 두 분이 시어머니는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돌아가신 분이 있으시니까 말할 수가 없는데 이 삼촌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또 세 번째 이 아버지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돈을 갖다 또 여전히 또 받았잖아요. 돈 받고 난 다음에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야. 둘이 술을 먹으면서 너무 기분 좋다. 아이고 며느리 잘 들어왔었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분 좋다고 막 마셨잖아요.
마셨을 때 마귀가 들어갔어. 그 사람들 속에. 두 사람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섭섭한 것을 술 취한 김에 다 얘기를 한 거야. 얘기를 다 하더니 드디어 싸움이 벌어진 거야. 이 두 사람들이, 이 어른들이 막 싸움이 벌어진 거야. 예? 그 가장 어른이시죠. 거기 집안에서 싸움이 벌어져.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무슨 말까지 하냐. 이 새끼야, 이 새끼야 하면서 너는 내 자식들 뭐 했을 때 뭘 해줬어, 뭘 해줬어. 이러더니 또막 하다 보니까는 결론적으로 뭐가 되냐면 내가 다시는 제사 드리는데 오나 봐라. 그리고 형수님한테 말하기 시작해요. 우리 둘은 이 집안에서 다시는 제사 안 드립니다. 그러고 가버렸어요. 희한한 일이죠. 그 다음부터 그 집안에서는 제사가 없어지니까 시어머님이 그렇게 해서는 섭섭하지요 해가지고 추도 예배를 드렸더라. 희한하죠. 예? 100만 원이 큰 것이 아니라, 예? 100만 원이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주니까 그들 속에서 알아서 뭐 서로 싸움하세요, 어쩌세요, 돈 주면서 싸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중심에서 남편, 그것도 내가 여전대장님한테 그랬어요. 100만 원씩이나요? 그러길래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그랬더니 남편한테서 나오죠. 아, 남편 돈 주의 이름을 쓰겠다는데 그것도 그 여전도시장 돈에서 나오는 거지,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100만 원을 해도 주고 200만 원 해도 주는데 선택은 자유라고 그랬더니 100만 원씩을 이렇게 보낸 거예요. 보내니까 시어머니가 이 모든 먹고 마시는 음식이 다 큰아들 큰며느리에게서 나왔다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먹은 자들은 shut the mouth. 다 입 다물어라. 그래가지고 그 며느리가 완전히 떠버렸어요. 그 집안에. 그 집안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게 1년 동안에 해결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지혜가 부족해서 목말르거나 아니면은 내가 왜 이렇게 오늘따라 찬물이 먹고 싶냐 해가지고 찬물이 벌컥 들켰어. 그래도 또 목이 말르네. 웬일이야? 이거 내가 배가 고파서 그런가 보다. 밥을 막 먹었어. 그랬더니 그래도 왜 많이 먹어서 배는 부르는데 왜 목이 마르냐? 주님께서 갈증을 불러일으키네. 너 지금 이때 성령을 마실 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달라고 그러고 가르쳐달라고 그러면은 주님께서 뭘 가르치냐면은 너희 가족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다.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를 도와주고. 네? 우리 주님의 마음 심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네? 주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그 보이스킨 여자가 살려주어서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결혼도 하지 않냐. 아이 하나를 데리고 싱글맘으로 그냥 살면서 그 아버지 어머니가 그 현장에 참석해서 얼마나 울어대는지. 나는 그 중에 결승 진출한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나도 지목을 했죠. 두 사람 중에서 우승자가 나온다고 했는데 하나는 결혼식 하자마자 식장에서 왔어. 신혼여행을 안 가고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몇 개월 동안을 그냥 계속 보이스킨 저기에 여행에 여기 지금 여정에 동참된 거예요. 신혼여행도 안 간 거예요. 예, 그런 여자가 나왔는데 세상에 깜짝 놀라서 판소리 발라드라는 영역을 개척을 해냈는데 그걸 이끌어서 판라드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세계 속에서는 판소리를 전공한 사람인데 발라드를 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뭐 한 소리를 탁 치고 나가면은요 가슴이 무너져 내려 막. 판소리에는 한이 깃들여져 있잖아요. 저 여자가 1등 할 것 같다라는 생각하는데 여기 싱글맘이라는 여자가 탁 치고 나가는데 마지막 선곡을 참 잘해. 그래가지고 그것을 부르니까 막 온통 다 울음바다. 그런데 그 여자가 마침내 우승을 했는데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그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
사랑하셔서 이 선물을 나타내시잖아요. 목마를 때마다. 뭐 때문에 목마르냐? 응? 무엇 때문에 네 가슴이 그렇게 아프냐? 무엇 때문에 내가 그렇게 힘드냐? 그 목마를 때마다 내게로 와서 예수님께로 와서 마셔라. 그때마다. 그래서 시편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옵니다. 다윗도 그 깊은 곳으로 자기가 아니 골리앗 죽인 것이 뭐 이렇게 잘못이길래 죽이러 다녀. 다윗을 죽이러 다녀. 그러니까 깊은 곳에 놓여져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말을 해요. 여호와여, 내가 나의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나이다. 어떻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피할 바이시고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되 이제 깊은 곳에서 목마른 현장 속에서 주의 이름을 그때그때 불러서 성령의 채우심을 받고 그 놀라운 산과 언약이 여러분에게 다 특권으로 주어져 있어요. 근데 왜 주님은 저한테 그냥 이게 한 바가지라도 주셔가지고 목 좀 시원하게 안 하실까요? 신세한탄을 많이 하고 신세한탄만 하고 목마른 것을 주 앞에 토해내지 않으니까 신세한탄이 습관이 되고 신세한탄이 습관이 되면 한숨이 습관이 돼요. 여기 여러분들은 목마른 것을 나타내셨을 때는 주님 앞에서 내가 어때서 그렇다라고 주 앞에 토설을 해야 해요. 마음 심정을 다 토설을 해야 해요. 예. 이걸 다 토설을 해야만이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부어주실 이 터전을 마련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읽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제가 이거 설날 명절 때 전에 이 음성을 듣고 기록한 기도시입니다.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설날 명절에 듣는 소리는 주의 사랑과 자비한 음성이로다. 더 잔인한 세월이 오기 전에 너희는 회개하여 천국이 오게 하라. 그 사랑이 가슴속 오고 가며 서로 맺힌 것을 풀라하시고 속 좁음과 가슴 아리로 만든 벙어리 냉가슴을 어루만진다. 누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무엇으로 인해 맺혔는지 어떻게 누구와 막혔는지 왜 단절된 가슴을 아파하는가. 그 총명이 마음속에 나들며 드나들며 굳은 마음과 무디어진 세월을 깨닫게 하려나 보다. 짧은 인생인 것을, 쓸데없는 고집을 후회하게 될 것을, 독한 마음을 아쉬워하게 될 것을, 손넓이만한 수명인 것을, 그 지혜가 광장에서 외친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돌이키라. 그 생각을 주께 돌이키고 자신의 운명으로 살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 귀가 복이 있으며 주의 은혜를 보는 눈이 복이 있으며 성령의 깨닫는 마음으로 사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 총명이 두뇌를 오가며 외친다. 생명의 날을 길게 하고 행복하려면 좋은 말과 생각을 입에 담고 주의 지혜와 복된 말을 양식 삼아 주님만을 경외해야 하리니 너희가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나는요 이 기도시를 질 때 어디서 충격을 받았냐면은 너희가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충격을 받은. 내가 내 무덤 팔 수도 있고 그러는데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고 그 지혜가 말을 하고 사랑이 말을 하잖아요. 더 잔인한 세월이 오기 전에 너희는 회개하여 천국에 오게 하라. 그 놀라운 삶이 연속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를 올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또한 우리 주님께서 외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언약하여 주셨사오니 날마다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